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소홀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 다 펴셨죠? 네, 1장서부터 1장 11절.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회개하고 복을 받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복을 주셨으니 죄에서 자유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을,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생명을, 어둠에서 빛을, 지옥 불못에서 천국을 주셨다. 사람의 육신은 세상의 재물로 부재할 수 있지만 혹은 천사라도 줄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는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인자이시다. 침례 받으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브라함의 주인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의 계명대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죽임 당하심으로 인간의 죄가 그에게 옮겨졌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원죄가 소멸되었다. 예수의 부활 이후부터는 자신의 교만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명한다. 오늘날 천국 가는 길은 열려 있으니 자신이 겸손하게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구원받고 영생한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 사실을 믿으면 복받은 것이며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복을 받지 않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은 사람은 각각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세상에 예수를 비추고 맛을 내자. 내 영혼아 회개하여 복을 받자. 아멘.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복이 무엇이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이 무엇이에요? 하늘에서 그냥 돈다발이 막 쏟아지고 쌀가마니가 떨어지고 금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것이 그게 복입니까? 아니면 자손을 막 10, 20 놓고 그냥
번창해서 그냥 선조들이 바글바글 막 들새기처럼 막 바글바글 하고 그 한 100년 막 20년 120년 막 그렇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그게 복입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사람은 이 손으로 잡히는 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요. 사람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잘 되면 이 집에 참 복 있는 사람, 또 자녀들 또 잘 됐다 그러면 판사 됐다 검사 됐다 의사 됐다 하면 이야 그 집이 참 복 있는 사람이야. 그것도 손주하고 애들이 막 바글바글 한다 그러면 으아 복 있다. 예, 사람이 생각하는 눈은 그래요. 그게 한계니까. 그래서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그게 복인 줄 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게 복이 아닌 것이 왜 그러냐? 그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이 아닌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만이 복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영원한 거라고 다 복은 아닙니다. 지옥이 영원하지요. 지옥은 끝이 없죠. 그렇지만 지옥을 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복이냐 이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천사들도 물론 다 천국에서 살고 있죠. 그렇지만 인간이 그러면 왜 복이냐? 하나님께서 이게 복이다 하고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야 이게. 근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아둔해서 무엇이 복인지 자체를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가 봤어. 없네. 또 바다 물속에 깊이 들어갔어. 하나님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안 보여. 땅을 파고 들어가 봐도 복이 안 보여. 그럼 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쉽게 주셨어요. 어린 애기들은요, 엄마가 젖꼭지를 입에다가 물려줘야 먹습니다. 또 밥을 갖다가 이렇게 이유식을 만들어하고 입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애기들이에요. 안 넣어주면 못 먹습니다. 다 어떨 때는 우리 어머니 보니까는 이 젖이 좀 안 나요. 그래서 막내가 지금 저 천안에 사는데 그 막내가 이제 젖도 안 나기 자꾸 하니까 아프다고 막 밀어내더라고. 얘 아파 죽겠다. 이 전몸살해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애기를 갖다가 밥을 꼭꼭 씹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숟가락 넣어가지고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그 이유식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게 이유식이라니까. 그래도 안 죽고 살더라고요. 그렇게 먹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 애기들한테 뭘 어떻게 먹이냐 그것도 가르치셨어요. 시몬에게 불러다가 이리 와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은 뭡니까? 이제 막 전도하다가 교회 왔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냥 이유식을 먹이듯이 그렇게 쉽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내 양은 어떤 양입니까? 이제 좀 자란 양이죠. 이웃이 다 끊었고. 그러니까 그런 양들은 이렇게 어떻게 하라 이제 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이제 큰 그런 양들은 1년 지났고 이런 양들은 좀 딱딱한 풀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딱딱하고 좀 어렵고 그런 것도 먹여라 이겁니다. 좀 장성했으니까. 자, 그것처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요, 엄청나게 멀리 두어도 안 되고요, 엄청나게 막 금을 찾듯이 이렇게 막 일고 또 고르고 뭐 녹이고
이렇게 해서 찾는다면 누가 그 복을 찾을 수 있겠어요? 아무라도 그냥 잡으면 그냥 될 수 있도록 손이 다 미치는 곳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복을.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목사가 딱 복이 뭐냐 물으면 대답을 못해 다들. 아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복이 뭐냐고 물으면은 자 우리가 참 예수를 믿을 때도 뭘 듣느냐면 복을 듣습니다. 뭘 듣는다고요? 복을 들어요. 왜? 복음이라고 되잖아요. 복음요. 우리가 처음 듣는 것은 자 복이에요. 그렇지만 그 복이 당장 뭐냐고 딱 물은다면 대답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생각이 너무나 안일하게 생활했구나. 그렇다면은 매주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것을 너무나 귓밖으로 그냥 흘려들었다 이거죠. 집중해서 안 듣고 그냥 교회에 앉아있으면 천국 갈 것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 앉아있다 그냥 가거든요. 정말로 우리는요 머리에 힘을 줘야 됩니다. 아주 그냥 힘을 줘서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학생들 공부할 때 대충 하면은요 아니 똑같이 공부하는데 어떤 애들은 100점 먹고 어떤 애들은 10점 맞아요. 어떤 애들은 빵점 맞습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이거죠. 선생님 앞에서 가르칠 때에 혼자 뭐 만화책도 보고 뭐 다른 거 봐요. 그것도 안 봐. 그냥 눈하고 아니 선생님 눈 말주티야 되고 책 읽자고 책 읽어야 되는데 이놈은 지금 만화책 보고 있어 지금. 그럼 되겠어요? 선생님 눈은 봐야 되는데 천만 밖에서 보고 있어요. 저 채가 날아가네 이러고 있어. 그럼 되겠어요? 그러면 전혀 빵점 나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교회 나왔잖아요. 뭐가 살기 위해서 왔어요? 영원히 영생하기 위해서 교회가 나왔으면 그러면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중해야지. 저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뭘 말하고 그러냐? 수만 명이 있어도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수만 명이 있어도 내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그 목사님 입에서 그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유 이 말씀은 저 박집사가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은 김집사가 받아야 되고 나 상관없고 그럼 뭐요? 그 사람들은 영생 없지만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맞아 저거는 참 목사님이 그 채집사한테 한 말이 맞아 그런 거야. 그럼 자기는 뭐요? 모든 사람 만 명이면 만 명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각자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현찰이다. 세분합시다. 시작.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현찰이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현찰이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현찰이다. 그 말씀은 현찰을 받았으면 현찰인데 갖다 버리겠어요 이렇게? 안 버리잖아요. 현찰 혹시 있으면 누구 계세요? 없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하물며 현찰은 남들이 안 갖는다 그러면 내가 갖는데 왜 현찰은 그렇게 욕심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욕심이 없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현찰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도 사람에게 복 줄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뭐 많이 구제하고 또 막 100% 주고 또 이렇게 신방도 많이 위문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내가 교회 안 나가도 난 착하게 살았으니까 난 천국 갈 것이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아니라 이겁니다. 암만 내가 남들한테 수억을 베풀어주고 심지어는 남이 화형당할 것을 내가 대신 화형당해 줘도 나는 지옥 갑니다. 남을 대신해서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나는 지옥 간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착한 사람을 왜 지옥 보내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라. 나 저 사람이 죽을 거 그럼 내가 대신 죽을게요. 그러면 나 천국 갈 거요. 네 생각이지 그거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란 말이에요. 누구 뜻대로 하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난 천국 갈 거야. 그건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내가 너에게 주는 죄 없는 내 아들의 피를 네가 받아라. 그러면 네가 산다. 내 아들의 살을 네가 받아라. 그러면 산다.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내 이름을 가져라. 그거 가지고 천국에 올라오너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요? 아버지께서 주신 내 아들의 피, 내 아들의 살, 내 아들의 이름, 뭐요 그 이름이? 예?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어야 하는 엉뚱한 거 찾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너무 쉬운 건데 그걸 쉽게 생각해서 자꾸 목사님이 복받아라 하니까는 상상을요. 아, 우리 목사님이 복받으세요 하니까는 아, 우리 집에 그냥 쌀가면이가 들어오는가 보다, 금덩어리가 들어오는가 보다, 아이고 현찰이 그냥 사업이 잘 되는가 보다, 그런 착각을 버리셔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뭘 가져야 돼요? 먼저 복을 가져야 돼요. 복이 있는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고, 복이 있는 사람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복이 있는 사람은 만사형통입니다.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만사형통, 행복, 그냥 기쁨, 뭐 좋은 거 다 구해도 못 받아요.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은 예수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은 예수다. 예수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예수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뭐예요? 예수. 예. 그거 여기서 떠나가면 안 돼요. 평생 여기서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이 세상 거는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내 안에 내 영혼에 모시고 있을 때에 내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복 주셨죠. 내가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복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 내 자식들도 좀 우리 교회 와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복을 받게 하소서. 기도하면은 알았다. 네 아들 내 마음을 내가 움직이주마. 네 자부 마음을 움직이주마. 내 딸의 마음을 움직여주마. 네 사위 마음을 움직여주마. 네 손주 마음을 움직여주마.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데 교회 와라 하면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도 안 해. 그들에게 복을 전해주지도 안 해.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복을 알아요?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은, 복을 들었으면은 이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복을 주는 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해주는 것이 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자꾸 복음 뭐 무슨 콩볶음 뭐 밀볶음 그 복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 합니다. 왜? 그게 예수님이 복이니까. 이 복을 언제 약속하셨느냐 이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고 네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씨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고요. 내 씨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벌써 이렇게 약속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 복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몇 년? 약 20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 그 유대 땅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자의 후손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의 씨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복이신데 하나님 안에 복의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의 씨나 뜻 복이나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안에 품 안에 계시니까 이는 복의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의 씨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한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지금 복의 씨를 잉태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잉태한 겁니다. 잉태했으니 지금 마리아는 뭘 가지고 있어요? 태중의 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 마리아는 좋겠다. 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사님 안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 안 받으셨어요? 받았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받은 건데 예수님을 내가 지금 모시고 있다 이겁니다. 태중에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 모시고 있다 이겁니다. 영원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요. 자,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을 때 주의 계집 종료니 내게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그대로 모셔드리니까는 잉태한 겁니다. 그러면 복이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리아의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10달이 찾아 이제 베들레헴 마국 안에서 그 복을 해산하신 겁니다. 해산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해산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산한 그 아기를 어디에 누웠다고요? 말구에다가 누웠습니다. 말구에다 누우시니까는 이 말구에 누운 아기가 뭡니까? 복이죠. 그래서 복덩이 하잖아. 그죠?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아이고 이 딸이 보니까 복덩이 같네요. 진짜 복덩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이라니까요. 자, 그 복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깐난 아기로 맞지만은 그는 하나님이세요. 끔찍한 일이죠. 사람들 볼 때는 응애 하는데 하나님이라니까요. 30이 넘어서 하나님이 아니고 본래부터 하나님이 잉태하셨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30년을 자랐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나타내신 그분이 30년 동안 자라나신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실 때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원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비로소 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해줬어요? 침례 요한이 한 거예요? 옆에서 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면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있던 사람들이 들은 겁니다. 아,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왜? 우리 성도님의 자제분은 사람이요 짐승이요? 사람이죠. 권사님의 자녀는 천사요 사람이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하나님이죠. 근데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나셨으니까는 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있는 목사는요, 흙으로 만든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 또한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영이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짐승은 그렇게 될 수 없다 이거죠. 천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한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씨를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이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래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는 원래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는 원래 무엇이다? 복이시에요. 그래서 침례받고 올라오시니까 비로소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꾸 이제 기억되기 위해서 말씀을 묻는 겁니다. 복이 뭐라고 했어요? 크게 시작! 안 들려. 크게 시작! 예, 예수입니다. 자, 복은 예수 그리스도 시작. 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은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 흘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인자로 사람으로 오셔야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지.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모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찢어 먹으라 하신 거 바로 그겁니다. 지금 목사의 입에서 전해주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는 천국 못 가요. 하늘날 유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뭐가 영이냐 이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한테 뭘 주시지도 않고 자꾸 주신다 그래.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지금 다른 말 하면은 여러분들의 영의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증거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받는 것은 생명이 받는 겁니다. 뭘 받는 거라고요? 예, 누굴 줘야? 예수를. 오늘 대답 그냥 예수만 하면 다 대답 다 합격이요. 자, 예수님은 나에게 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과연 복이 뭐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복이다. 따라합시다. 복이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다. 죄에서 자유를 따는 것이다. 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이가 누굽니까? 예, 그렇죠. 예수만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해서 개념을 완전히 그냥 머리에다가 팍 받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다. 다시 율법의 정죄에서 물속에서 아니고 율법의 존재. 율법. 구약의 율법. 예. 율법이 정죄하잖아요. 죄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셨다. 다시 한번 복이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셨다. 율법의 정죄에서 사랑하셨다. 해방하셨다.
그러니까 잘 안 들리시니까. 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셨다. 다시 시작.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셨다. 물복의 종제에서 해방되셨다. 네, 맞았습니다. 네. 물법이 아니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셨다. 물법에서 물법이 아니고 율법. 물법. 율법. 그렇지. 우리가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확실하게 내가 율법으로 정죄 받아야 되는데 나 이제 정죄 안 받아도 돼. 왜? 예수님이 해방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율법에서 정죄해서 해방됐으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생명을 얻었다. 아멘. 다시 복이란 거기란 우리는 율법의 사망 권세에서 생명 얻었다. 불법에 사는 것을 생명을 주셨다. 불법이 아니죠. 자, 불법.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생명 얻었다. 다시 한번 시작. 마귀의 마귀를 사망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주셨다. 예, 그러니까 마귀가 사망 권세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나는 거기서 마귀에서 뛰어나와서 생명으로 들어온 겁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마귀와 나는 상관없다 이거요.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왜? 복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버렸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모시고 있으니까 그 이름으로 마귀야 가르면 나간다 이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긴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죽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생명을 얻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자, 마귀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우리가 항상 어둠 가운데 있었다 이겁니다. 세상 빛은 빛이 아니에요. 이 빛도 없어지는 그 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둠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항상 두려워, 염려가 돼, 근심이 돼, 또 아무것도 나를 안심하게 못해. 이사 가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애들이 아파서 죽으면 어떡하지? 또 내가 이 병으로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는 어둠이 나를 장악하고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항상 마음이 어두운 겁니다. 항상 마음이 어두워요. 하늘이 안 보여. 깜깜해 그냥. 온 사방이 절벽 같고 앞이 안 보여. 그게 뭐요? 마귀가 내게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안 보인다 이겁니다. 이게 보이면 교회 왜 못 나오겠어요? 이야, 그 빛이 있어. 그럼 나 교회 가야지. 그게 안 보이니까 교회 못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어둠이 장악하고 있어요. 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은 이유 여하간에 어둠이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서 못 나오는 겁니다. 참 불쌍하죠. 참 불쌍하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빛이요, 우리 영혼의 어둠을 비춰주는 빛이요, 이 어둠인 사람들은 뭐냐? 항상 부정적이요. 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나 교회 못 나갈 것 같은데, 나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절대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자꾸 못 나간다 계속 싫어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니까는 자기 스스로 입으로 못 나간다 해도 교회 못 나가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나 이 암으로 죽을 것 같아. 이 암으로 틈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병으로 죽는 거예요. 비록 내게 암이 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는 나는 살리라면 사는 겁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가 마음을 품은 대로, 네가 무엇을 입으로 신하느냐 그 신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요, 내가 엄청난 일에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신함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건 부인하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입으로 정죄받고 네 입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네 입으로. 그래 방정밖에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 아이 목사님 나 교회 못 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분 좀 못 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앞으로 교회 못 날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교회 못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네가 신한 대로 배려를 했으니까요. 나 이명동 죽었대. 그럼 너 죽어 확실히. 자기가 죽는다고 신뢰가 죽는 거죠. 비록 내가 죽어도 난 천국하는가 난 영생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왜 말을 바꾸지 못하느냐 이거죠. 항상 부정적인 입을 혀를 달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아유 어찌서는 어떡해요. 아유 잘 안 되는데요. 나 그렇게 못해. 네가 살라고 하는 생명에 애착이 없구나. 목사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가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데 자꾸만 네가 죽고자 하면 죽는다. 네가 안 된다고 하니 너 역시 안 되겠구나. 왜 목사가 가르친 대로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걸. 아니 목사님 어려워. 뭐가 어려워? 입으로 그렇게 심하라 이거요. 아니 나 맨날 어깨 아파요. 목사님께서 내게 안수하시면요 어깨 그냥 나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냥 손 얹습니다. 그럼 낫습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갔습니다. 소자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 원합니다.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라. 네 침상을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문둥병이 그랬습니다. 문둥병자들이 10명이 걸어가다가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저 제사장한테 갖다 보여라. 그 문둥병자들이 가다가 치료받았습니다. 왜? 그분의 말씀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면은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다 나왔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여 보세요.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으로 보이러 가는데 지금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절했다 이거요. 그런데 10명이 다 깨끗게 치료되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그들은 병만 고침 받았지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고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을 주셨고 어둠에서 빛을 비춰주셨고 지옥 형벌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는데 어째서 감사할 줄 모르느냐 이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감사할 조건을 계속 주신다 이겁니다. 건강하냐?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병고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건강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주여 전에 조금 주셨는데 오늘 또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자꾸 주십니다. 어린애가요. 아버지가 용돈 주셨으면 아빠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사탕 하나 사는데요. 사탕 2개 사는데요. 아빠가 하나 드세요. 아빠 감사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사탕이 아니라 더 좋은 거 사줄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더 감사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인색한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귀신이 주는 생각이요. 감사를 자꾸 하나님의 감사를 보일 때에 더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입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도 감사를 말하고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가정이 잘 되네. 내가 예수 믿었더니 건강하네. 예수 믿었더니 자녀들도 잘 되네. 자꾸만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이웃들한테 계속 자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족들이 다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들이 또 주님 믿게 하실 겁니다. 왜? 나도 저처럼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겠네? 그럴 거 아니냔 말이에요. 예수 잘 믿고 구원도 받고 복도 받아놓고는 입을 꾹 다물고 있어. 나만 구원 받으면 되지. 괜찮아. 너희들 믿지 마라. 나만 믿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내가 죽는 것은 너만 위해서 죽었느냐? 아니다. 너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죽었고 네 친척 권력들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만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네 자녀들도 네 손녀들도 네 친척 권력들도 다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될 게 아니냐? 인색하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 물질 드는 것만 그 인색한 게 아닌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것도 인색한 겁니다. 잘 아셨죠? 네.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으리라. 세 번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는 가족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성령을 보신 사실을 말해 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망하는 길에서 사는 길로 옮겼으니 나는 복을 가진 자라 이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나는 복을 이미 가진 자라 이겁니다. 이제 이 복을 놓치지 말라 이겁니다. 자, 이제 회개하고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에서 이제는 신앙으로 돌아왔다 이거요. 이걸 유지하셔야 돼. 불신앙이 뭐냐면은 내가 양심으로 살려고 한다. 정신 좀 차리세요. 몽롱하시면 안 돼. 원수는 자꾸만 정신이 몽롱해서 하나님 말씀은 다 지나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내게 딱 가슴에 심장에 꽂혀야 됩니다. 심장에 꽂혀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셨으면은 그 말씀이 내 양심에서 떠나라. 예수의 생명의 말씀으로 자유하라. 양심에서 떠나야 됩니다. 자꾸 양심으로 나 이렇게 하면 난 안 되는데. 물론 스스로 양심에 저촉받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남을 욕하고 남을 저주하고 해놓고는 그래도 뭐나 회개하면 되지. 남들이 볼 때에 뭘 하게 되냐?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난 너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한다면은 그 한 사람을 내가 실족시킨 사람이에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은 내가 앞으로 남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내 스스로도 이렇게 정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마귀와 귀신이 내가 딱 죄를 지었을 때는 그걸 올무로 삼는다 이거죠. 그래서 정죄받지 않도록, 마귀와 귀신에 정죄받지 않도록 노력하자. 그러나 혹시 실수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때는 즉시 회개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약점 잡히지 말자 이겁니다. 왜 마귀한테 귀신한테 약점 잡힐 노릇을 하자 이겁니다. 하지 말고, 그리고 혹이 내가 남한테 이렇게 말을 했으면 가서 사과하라 이거요. 말이 돌아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하지 말고 차라리 빨리 가서 내가 이런 말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용서받습니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마음에 부담 가고 있으면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한테 그 말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스스로 정죄받는 거예요. 불안하다 이거요. 양심에 갇혀있다는 거.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갇혀받을 짓 하지 말자. 했으면 빨리 가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끝내버리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항상 누리자.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때까지 나는 양심으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리라.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항상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소유하리라. 예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영생 얻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버리면, 잊어버리면 내 것이 안 되면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는 교회 와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교회 와서는 쌀가마니 돈다발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영혼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고 그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겁니다. 육체의 그것은 내가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이상 구하면 받는 것이고, 근데 복을 받았으면서도 기도 안 해. 그럼 못 받는 거예요. 복을 심으라 이거예요. 그 복을 심으면 주십니다. 율법에는 뭐예요? 네가 11조도 심고 감사도 심고 심으라. 그럼 받는다. 맞습니다. 우리가 알타를 심으면 알타를 넣어가지고 파를 심으면 파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 원하냐, 물질 받기 원하냐, 그런 물질을 심어요. 그런 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건강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심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달라만 그러네. 그거는 무슨 심고요? 심어야 주신다. 예.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봉사로 심고, 전도로 심고, 그러면 면류관도 받고, 하얀 세마포 또 준비하고, 또 창고에도 있고, 창고에 있는 거 가지고 기도해서 내가 꺼내 쓰고, 기도해서요. 근데 아무것도 심지 않고 무조건 달라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가 심지 않은데 어떻게 나겠느냐? 씨는 먹지 마라. 아무리 배고파도요, 씨는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쌀이 없어도 신나라간 안 까먹어요. 신나라 까먹으면 심을 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씨와 같은 것은 반드시 먹지 않고 심습니다. 농부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씨를 다 까먹으면 어떻게 복을 받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씨와 같은 내 믿음, 내 순종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내게 씨가 있어야 심어야 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가졌으니 내가 복을 받았으니 이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소서. 내가 이 복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까먹지 않고 항상 내가 이 복된 말씀을 사용하겠습니다. 나를 쓰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므로 우리는 주여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복인 예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사오니 일평생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하겠사오니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영생의 말씀으로 내가 늘 승리하고 이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서 내가 가족들에게 이 복된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이 성령의 말씀을 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친척도 살 수 있도록 주여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사오니 내게 지혜와 지식과 담량을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내 온 가족들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항상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남들에게 범죄치 않도록 내가 죄를 지으면 귀신이 원수 마귀가 나를 또 조롱하고 이렇게 또한 참으로 나를 협박할 것입니다. 주여 마귀로부터 이와 같이 참으로 간보임을 받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사오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회개하여 복을 받기 원합니다. 혹이라도 내가 남들에게 잘못한 것입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들이 가서 사과해서 참으로 내 죄가 그들로부터도 용서받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죄사 받을 수 있도록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여 다시는 이런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온전히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방해하는 원수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자꾸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내 신령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내 양심껏 살고자 마음을 품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이것은 너의 저주가 되느냐.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내 양심으로는 절대 복을 받지 못하고 내 양심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만이 충만할 수 있으니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가고 내 안에서는 예수의 생명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05장. 예수 마음의 기쁨 넘치여 감사하리라. 우리 조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조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이와 같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죄산 받았고, 또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살고자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사오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예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사오니, 바로 예수님만이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으로 받았사오니, 이 복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우리 이수 권사님 한 주간도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와 같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와 같이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저와 저희 자손에게 모든 범사의 형통함으로 또한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범사의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보함에 연보를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을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만나는 자들에게 이 복을 증가하여 전하여서 그들도 내가 가진 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나를 잠잠치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내년 대통령 선거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임받는 자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 속히 60평 이상의 건물과 또 10가족 이상의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이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복을받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유심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시어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이 나라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겠습니다. 내년에 대통령이 될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순종하며 수행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국민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더 이상 정말로 원수 마귀의 종로로 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인민민주주의자 또 이와 같이 남해하는 원수 더러운 귀신들에게 발라하는 자들 이제 그들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북한의 주체사상 신공자들이 결코 이 나라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직 그들은 이제 변화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주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헌법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국민들을 섬기는 자가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성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 성들에게 건강을 주시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주님께 들어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교회가 10가정이 주님께 들어와서 구원받고 생명하게 하시고 또 60명 이상의 이자벨을 위해서 정말로 또 남을 주시든지 또 덕문을 주시든지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주셔서 더 아름답게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생명 얻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래서 찬송가 401장 다같이 이래서 찬송가 401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즉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와 같이 회개하여 복을 받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